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뭔가?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앞으로 당겨서 마태복음 22장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혼인잔치를 벌였는데 혼인잔치를 벌이고 이제 사람들을 청했어요. 청했더니 다 각각 나는 소와 짐승을 샀기 때문에 나는 가지 못한다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밭을 샀기 때문에 밭으로 가야 되고, 난 상업차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다 청해는 다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인이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나가서 길가나, 저기 나와 있죠. 길가나 어디로 가서든지 가서 닥치는 대로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꽉 찼습니다. 이거 누가복음에 있는 얘기지만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찼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혼인잔치니까 쭉 다녀보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니까 유구무원이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저를 내쫓으라. 밖에 어두움에서 슬픔의 울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야 돼. 뭐가 덧입어야 되냐? 우리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서를 쓴 것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야고보서하고 히브리서, 디모데, 야고보서하고 히브리서만 빼는가요? 요한 1, 2, 3, 4 빼놓고는 다 이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썼냐? 사도 바울은 구약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이고 아주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아는 그런 사람인데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거기 어디에 보는군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에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교죠.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모르는 데가 유대교예요. 그 구약을 아주 잘 압니다. 그런데 그가 참으로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있죠.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되고 나라가 회복되려면 우리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보다 특별히 아주 특출나게 아주 그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 이것을 유전이라고 그래요. 유전을 얘기하려면 한참 더 가야 되니까 그 나중에 얘기를 하고, 어떻든 그 유대교 율법에 충성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예수가 저런 알씨고
돌아다니면은 안 되겠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가 또 그나마 지금 아직도 나라 찾지도 못했는데 힘들게 생겼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막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을 받아서 죽여도 좋다. 이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 도상에 이제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로마서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를 만났는데 설교를 할 때마다 무슨 설교를 했냐? 자기가 예수 만난 설교를 해요. 3번을 합니다. 3번을 자기가 만난 예수를 3번을 똑같은 말을 왕한테 가서도 하고 유대나라 사람들한테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만 주님 앞에 주님과 관계에서 한 번만 내가 주님 만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그 만난 그것을 네가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사용하고 그걸 보존시켜 나가는 것이지 새로운 걸 자꾸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말씀을 주시고 나면 새로운 걸 또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똑같은 성경 가지고서 같은 설교를 계속 하는 것이지 딴 책도 갖다 놓고 계속 설교합니까? 아니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한번 만나면 그걸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도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에 귀신 나갔잖아요. 이번도 그거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준 하나님께서 이번 또 들어주세요. 이게 우리가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새로운 걸 만나려고 그러고 새로운 것을 어떻게 저기 하려고 그러는데 신앙이라는 건 한 번 만난 그분의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계속적으로 내가 리바이벌 하면서 그걸 사용하고 그걸 간증하고 그거 가지고 하는 영광을 나타내야지 계속 새로운 것을 만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의 구약성경, 신약성경은 한편에 이것은 큰 그림으로 말하자면 한 장장마다 설교문이에요. 근데 전체를 놓고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거예요. 죄에 대한 거하고 구원에 대한 걸 얘기해주고 그 넘어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거, 살아야 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장부터 계속 시작한 것은 너희들은 죄 졌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죽었는데 그분을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구원에 받은 것을 보존해 나가야 돼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이 그 얘기예요. 영적으로 깊이 있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제대로 잘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창조자셔요. 창조하신 그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은 지배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셔요. 여러분 어디 한번 보는 거죠.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찾아.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이 이제 말씀했다는 거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거야. 육신으로 입고 오시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세상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그거 없이는 세상에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다 그분에 의해서 지음 받았다.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주님이 줬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줬다. 성경에 그렇게 좀 나와 있어요. 오늘 여기는 뭘 보려고 하냐. 만일 후사로 세우셔서 영원 전에 만일 후사로 세우시고 그리고 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는데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 형상이라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냥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안 붙들고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태양이 항상적으로 내가 어디 붙들어 매는 게 아니고, 달이 붙들어 매는 것이 아니라 허공에 그냥 떠 있는 거라니까. 저게 여러분들 왜 머리가 안 좋아? 아니, 태양이 지금 어디, 태양이 누가 붙들어 매놓고 있어? 달을 붙들어 매놓고 있고 별들을 붙들어 매놓고 있어요? 그 큰 태양, 빛을 나타내는 그 큰 태양이 달을 어디 붙들어 해서 대롱대롱 매달아 놓은 것이 아니라 공중에 그냥 떠 있다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떠 있겠어? 생각을 해보셔봐.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신이 그걸 운영하지 않으면 그게 공중에 그냥 떠 있거냐 말이죠. 지구도 그냥 공중에 그냥 떠 있어요. 계속 돌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각도로 인해서 계속 돌므로 인해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도 나고 시간도 나오고 다 나오고, 이거 누가 붙들고 있어요? 안 붙들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본체 형상이시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천지 창조를 얘기하고 지금도 붙들고 있다 그 소리. 그리고 죄를 정결케 인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예수에 대해서 지금 이 사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창조자인데,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창조자인데 그 창조하신 세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세계를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 빛을 만드시고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광케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광케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 지금 다 자기가 만드는 것을 우리가 그곳에 살고 있으며 우리 이렇게 편하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인간도 창조하고 인간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도록 했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여러분 코끼리 같은 게 얼마나 큽니까? 코끼리 다리 한 짝만 못 하잖아. 우리는 그 코끼리 그거요. 꼬맹이가 다스려. 그 코끼리를 꼬맹이가 다스린다니까. 호랑이도 다스리고 다 다스린다니까. 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요. 호랑이가 예를 들어서 사람 물잖아요. 그걸 바로 즉사시켜 죽여버려요. 왜? 법을 어겼거든. 너희들 하는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경계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개 같은 것도 집에서 키우는 그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개 같은 거, 지난번에도 누웠던 사람 개가 몇 억짜리나 그런 개래요. 개인데 자기 친척이 항상 들랑거리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급한 일이 있어서 딱 문 열고 딱 들어간가 동시에 그냥 덮쳐서 죽었어요. 그냥 또 죽었다니까. 맹수하고 맹수 아닌 것을 뭘로 증명해요? 맹수는 딱 덤빌 때 어디 물어? 여기를 물어버린다니까. 그 누가 안 가르쳤어. 어려서부터 그냥 살아도 어떤 짐승이든지 딱 물을 때는 목 딱 물어버려. 목을 딱 숲 딱 끊어버려. 그런데 천천한 개들은 다리 물어. 다리 물고 아무 상관없잖아. 다리 물고 손 물고 그러는데, 진짜 이 맹독 이런 저런 개나 이런 짐승들은 그 여기 물어버린다니까. 그래 여러분들, 지난번 저쪽 어디야? 저쪽 포천 쪽에도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개가 와서 물어 죽였어. 다리 물어다 죽어요, 여러분들. 그럼 자빠지면 어디를 무냐? 여기 숨통을 끌어버린다니까. 그래 죽는 거야. 이렇게 이 독한 것들하고 아닌 거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그러니까 경찰을 동원해서 찾아서 그냥 사살시켜 죽여버리는 거야. 왜? 그것은 한계를 넘은 거야. 한 사람한테 덤비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윤리를 벗어난 것이죠. 그 당연히 죽여버리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복도 줬어요. 네, 하나님 알 수 있는 복이 뭐예요? 영혼을 넣어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알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짐승 같은 것들은 모르잖아요. 우리에게는 영혼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이 안 되면 그 불량품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불량품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면 불량품이요. 그 깨트려버리고 없어버리지. 질그릇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노아의 홍수 때에 지금보다 사람이 더 많이 살았는데, 꽉 들어 살았는데, 그 네피림하고 해서 꽉 들어 살았는데 8명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걔들만 걱정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은 짐승들, 그들만 걱정하는 거지. 밖에 손가락으로 막 발톱 대죠, 손톱 대서 배를 달래치고 울고, 그 중에 얼마나 어린애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얼마나 물 담아서 그 막 살으려고 덤벼들었겠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냥 쓰레기요, 쓰레기.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인간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당할 것이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 예수 믿는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렇게 인간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은 에덴에서 이미 쫓겨났고 그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자들은요 불량품이고 그 사람들은 기분 나쁘겠죠. 뭐 예수 모르니까 상관없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 다 불량품이에요. 그 사람들 죽는 거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을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영광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가까이 가지 아니하면 누구도 다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습니다. 오늘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복을 입는 거예요. 제 아무리 교회 많이 다니고 목사님들 했고 뭐 다 했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어. 교회 여기 앉아있어도 거듭나야 돼. 거듭나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이 과거 죽었던 그 영혼을 장세지내버리고, 그 침례잖아요. 장세지내고 예수님으로 한패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도 여러분 천국 못 가. 하나님 나라 근접도 못 해요. 이걸 계속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걸 안 시키고 침례 유아 세례 주고 세례 주고서 예수 영접도 안 시키고 그냥 만다면 그 어떻게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제주로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반드시 거듭난 자만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이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자꾸 자기 스스로를 뒤잡아 보여야 돼. 내가 과연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왜? 태양이 와서 영혼에 이제 무슨 얘기?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 세상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네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영혼이 있어. 첫째는 이거 얘기해 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음부 세계가 있다. 이 소리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네가 육체로 살면서도 태양으로 살지만 눈에 보이는 영적인 세계, 네 영혼이 들어갈 그 음부의 세계는 예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산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예수님 오셔서 그거 알려준 거예요. 너희들은 그걸 몰랐는데 주님 오셔서 그거 알려준 거예요. 어디서 알려줬어요? 제일 먼저 알려준 것이 마귀에게 지원받으러 가셨어. 가셔서 마귀는 지금 누구요? 마귀가 보여?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 대화하잖아요. 안 보인 마귀에게 가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 자, 그 음부 세계가 예수님이 마귀하고 대화하는 거나 음부 세계가 어떤 거냐? 자, 귀신을 쫓아요 지금. 귀신을 쫓으면 멀쩡해요. 멀쩡한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속에 있는 귀신이 벌벌 떨고서 나가요. 그리고 나하고도 대화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얘기해요. 그 속에 있는 귀신하고 대화를 하잖아. 영적인 존재하고. 이게 음부 세계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음부 세계, 요것을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이거라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음부 세계를 보여주잖아. 여러분들 눈에 보여주잖아. 이게 이렇다고. 영혼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귀신의 존재도 보여주고 나가는 존재도 보여주고. 여러분들은 귀신이 나가는 거 모르지만 또 돼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나가 돼지에게 보내니까 돼지가 그냥 몰살해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귀신 쫓으면 뭐라 그래요? 갈 데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디로 보냅니까? 저 동학사로 보내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것이 사실적인 웃을 일이 아니라 실상적인 일이라니까. 영적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신앙생활 해야 돼. 우리는 여러분들은 큰 그런 경험을 지금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적고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10,000명 앉아있으면 뭐야? 그런 거 하나 안 보여주고 그런 영적인 세계도 모르는, 음부의 세계도 모르는 그런 세상 육체적인 얘기만 1000번 만번하면 뭐해? 육체는 어디 가는데? 흙으로 가버려. 육체는 아무 의미 없다니까 여러분. 육체는 단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육체가 있어야 가. 피 흘려야 되니까. 영혼이 주님 앞에 나가려면 육체가 있어야 나가. 육체를 통해서 내가 경험을 얻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천국 가는 건 육체는 안 가요. 육체는 그냥 흙으로 가버리고 만다고. 주님은 지금도 누구를 만나? 여러분 영혼하고 상대하지 육체는 상대 안 한다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면서 지금 뭐냐, 자다 깰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 예수님 오셔서 2000년이나 지났어요. 오셨어요. 지금 벌써 깨야 되는데 아직도 못 깨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다가 잠자면 일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 오셨으면 영이 캄캄한 쐈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캄캄한 쐈어요. 주님은 영적인 마귀도 드러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귀신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님 오셔서 귀신도 드러내고 마귀도 드러내고 이제 그래서 이제는 자다가 깨야 된다. 이제는 각성해야 된다.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니라. 이 시브리 사상은요, 어둠부터 시작해서
밝음으로 나갑니다. 낮으로. 그러나 우리나라는 뭐예요? 낮이 햇빛이 뜨니까 저녁이 됐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사건은 그게 아닙니다. 캄캄한 어둠에서 밝은 글로 때가 가면 가요. 그러니까 저녁이 점점 더 깊어지죠. 아주 깊어집니다. 12시 깊어지고 점점 더 깊어져요. 더 깊어지면 새벽이 오잖아. 낮이 온다만 낮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왜 그랬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캄캄한 어둠에 있었어요. 그분이 오셨으니까 이제 낮이 밝았다 그 소리. 그러니까 이제 깨고서 너희들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그럼 뭐라고 했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와 하지 말고. 이게 뭔 소리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 뭐 어디 가서 음란하고 뭐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 문명에 도취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육체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에 도취하지 말라, 문화 문명에 취하지 말라 그 소리.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근본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구장은 먼저 11장 전에 구장. 자, 9장 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또 태양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부세계의 빛이다. 보이지 않는 세상, 내 영혼의 빛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11절에 가보니까 뭐라겠는 거니? 11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난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무슨 설명을 하냐? 세상에 낮하고 밤하고 육체가 살아가는 낮하고 밤하고로 그걸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11장이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살리면서 지금 이 낮과 밤에 대해서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 나사로 살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육체가 죽은 것이 나 영혼이 죽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말이죠. 낮에 다니면 불이 다 켜놔. 지금도 밤이지만 불 켜놨으니까 이런 거 앞에 있는 거 모르잖아요. 밤에 어떤 사람은 치과 부인인데 집이 커도 문제예요. 치과 부인인데 따로 살았는지 어쩌는지 모르는데 그저 부인이 밤에 이게 또 내렸잖아요. 밤에 새벽이라나 뭐 밤 오밤중이라나 화장실 가니라고 화장실에 딱 덤볐는데 신발이 쭉 미끄러져가 뒤로 떡 넘어진 거예요. 그래 발목이 부러져 손목이 부러졌다나 그래가지고서 너무 아프니까 자기 남편을 그렇게 불러도 끄떡도 안 끄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누군데? 치과 의사예요 남편이. 그리고 자기가 그래서 못 일어나가지고 자기 핸드폰 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치료하려고 남편은 몰랐대요. 얼마나 깊이 잤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집도 너무 큰 것 같지만 그냥 바로 한가정에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밤에 다니면 나도 밤에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나와 보면은 앞에 뭐 같은 게 있는 거 의자 같은 거 턱턱 치잖아. 그럼 막 발톱도 빠지고 그러잖아요. 밤에 다니면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마찬가지로 영혼이 예수의 빛을 내가 보지 않으면 그 밤인 사람이요. 그 사람은 누가 걸리작거려? 마귀, 귀신들이 들작거려 걸리작거려 가지고 결국 거기에 속아서 좀 살다가 그냥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쉬워.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도 이런 거예요. 육체가 사는 낮과 밤을 비교해서 우리가 음부에 사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예수님이 태양빛과 똑같은 빛과 어두움의 상태를 얘기해서 그 빨리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같이 놨어요. 먼저 어둠이 있었어요. 거기에 주님께서 빛을 비춰서 낮이라 칭하고 밤이라 칭함으로 인해서 빛과 어둠을 한 공간에 같이 넣어놨다니까. 세상 것도 한 공간에 같이 넣어놨듯이 영적인 것도 음부 세계도 하나님의 빛과 이 마귀의 어둠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빛 조금이라도 영광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내가 말씀의 역사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바로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볼 것도 없다니까. 내가 원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도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 당연할 거 아니요. 빛이 빠져나가면 어둠은 그냥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수시로 기도해야 되고 수시로 말씀을 참고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게 자꾸 참석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벌써 내가 기도가 못한다 하면은 시험 당한 거예요. 좀 어둠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되고 기도 못하고 힘들면은 벌써 어둠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거 계속 붙잡고 있어 어둠이 더 캄캄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더 환하게 해주냐면 안 그래요. 자기 의지로 인해서 그 해결하지 않으면 어둠이 깊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없다 소리 나오지. 그래서 믿음은 계속적으로 내가 보존시켜 나가야 돼. 뭘로? 성령으로.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보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데려감이 아니라 너희들을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보존시켜야 돼, 믿음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보존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 어둠과 이 빛은, 세상도 빛이 없으면 어둠이 그냥 두르듯이 영적인 세계도 여러분들은 내가 믿음이 빠져나가면 바로 악한 마귀가 그냥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갈 길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야 되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봐. 내가 지금 내가 화냈었는데 지금 어떤 상태에 내가 어둠이 들어와 있는가. 그 자기 스스로를 모르거든요. 기도해보고 자기를 간절히 생각해보면 왜 나는 기도도 못하고 기도하기도 싫고 기도하고만 하려고만 하면은 다른 일이 생기고 또 쭈그리고 앉으면 졸음만 오고 답답하고 할 것도 없고 이러면 병들은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도 못 읽어. 읽으려면 잠 오고 읽기도 싫고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빛이잖아요. 생명이 빛이고 말씀이 빛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빛이고 이게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모든 것은 영혼의 것에 대한 예표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음부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니들이 영혼이 있어. 그냥 놔두면 니들은 지옥 가. 그걸 위해서 내가 왔으니까 니들은 정신 차려. 이제 자다가 이제 깰 때가 됐다. 주님 오늘 지금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뭐 시기하고 쟁투하고 무슨 뭐 어떻게 쭉 나온 것은 세상의 문화 문명에 이제 세상에 너무 취하지 말라. 이제 그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응? 세상 환경에 너희들 이제 젖지 마라. 그게 방탕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문화 문명이 너무 받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냐?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서 말 못할 일이 많이 있어요. 세상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걔들은요 사람 죽는 거 눈도 깜짝 안 해. 이태원이라든지 세월호라든지 또 익산 아니 저쪽 어디야 무안이라든지 또 여기 쪽에 막 이런 모든 이 막 몰세에서 막 100여 명씩 죽는 이런 것들은요 자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내가 거기 안 들어간 것뿐이지 그 자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악한 영들이 지금 참으로 악한 영들이 그 인신대사라고 그러죠.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큰 그림자의 정부가 지금 있어요. 큰 마귀가 음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일루미나티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큰 그런 세계에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지난번에 나타내려다 말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다들은 사람 죽이는 건 이 목숨은 문제 삼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목숨 사죠. 그 심청이 그 목숨 버텨서 뭐 공양이 300석 어쩌고 하지만 그 인심제사예요. 수천 명을 놓고 인심제사도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이런 거 정신 차려야 돼. 저게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인가 거기 하는 거 보세봐요. 수만 명씩 수십만 명이 죽어요. 그럼 저들은 앉아서 짬 시켜놓고 저들은 놀고 돌아다니고 그래도 다 수없는 사람이 죽었다니까. 수없는 사람이 몰살당해서 막 다 죽어가. 그런데도 저들은 짬 시켜놓고서 돌아다니고 이러고 웃고 돌아다니고 별장 다니고 그런 사람 목숨을 짓고 안 죽으니까 그냥 눈도 깜짝 안 해. 이게 누가 그러냐? 마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럼 말자가 되면 어떤 되겠어요? 인구의 3분의 1이 한 번 먼저 죽고 또 3분의 1가 전체 인구의 여러분 70억 인구의 3분의 1 한 번에 죽어버린다니까. 한 번에 죽어버리고 또 3분의 1이 또 한 번에 죽어버리고 이렇게 인간이 이 목숨이 그렇게 팔인 목숨 같지도 않을 때가 곧 돌아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확신을 해놓고 담대하게 자신감 있이 기쁨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